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갖는 그 기쁨과 확신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정말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다라고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가 사색을 하기보다는 클릭만 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무분별한 많은 정보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말에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실 때 보면 오래간만에 가시면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변한다고 표현을 했지만요, 오늘날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했던 이 시간이 내일 돌아보면요, 또 다른 시대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AI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AI에게 물어보면 끊임없는 정보들이 술술술술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문명 가운데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정보와 지식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 문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진리가 흐려졌고요, 지식은 쌓여가지만 삶의 방향은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조금 소망하던 것이 없어지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확신을 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평생 동안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즐겨하던,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유대인이라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많은 학문을 연구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박해하는 일도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귀하게 여겼고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르게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최고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확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삶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압도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누렸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택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최고의 가치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아는 지식 단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너무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과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내용이나 또 종교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바로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삶의 변화를 시키는 깊은 관계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요,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가 깊이 교제하며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자신이 내세우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말합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설물을 친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친근하게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배설물을 가까이 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누렸던 신분과 학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찮은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자꾸 들여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이나 안정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지식이나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길로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우리 가치의 질서가 바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짐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로 그냥 들어와서 평범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았다,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 가치 위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으로 인하여 이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며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고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다, 막연하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세상의 것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고리를 하나 남겨놓는 우리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율법적인 자부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던, 스스로 세워놨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잘하고 있다 라는 우리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아야 하고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정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안전장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려놓음의 본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까? 내 감정, 내 혈기가 확 드러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까, 내 자신이 아직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것이 꼭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물질을 포기하고 힘들게 살아가야지만이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자녀를 사랑하면요,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이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율법적인 위치,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실, 이러한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면요,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요,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의도적인 내려놓음과 결단 속에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비교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날마다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한 번 결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은혜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 결단하면 그것으로 된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뒤돌아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대로 날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들과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한 번으로 끝나면 그것은 온전한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의 깊이가 더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성도라면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한 번 이례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매일 결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내려놓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을 이례적인 결단으로 한 번 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려놓는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하는 순간, 아니면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는 순간 불쑥불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계시고 싶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아주 핵심적이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인정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서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 아시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양보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도, 핍박당한 것도,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 의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따라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기준과 행위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신앙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담대하고, 조금 믿음이 약해진 것 같으면 위축 때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복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9절 말씀 서두에 보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 안에서 내 자신, 내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얻은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내 자신에게 속해 있었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아직 부족한데 정말 괜찮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정말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여전히 모든 기준이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신의 소속이 예수께 소속되어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신다. 주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속하여 있는가, 속하여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코는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기쁨을 뛰어넘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저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희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을 쫓았던 사람이고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께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